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능력 대신 또 구원의 길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이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이 예수의 소문이 정말 전 세계로 퍼지는 시간이 되어지게 해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원의 길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 인간에게 처음부터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과를 먹지 말고 살라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행복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우리 인간에게 근본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에 뱀 속에 들어간 마귀의 미혹에 속아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고 창세기 3장 7절에서 10절에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우리 인간이 불신자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영적 문제가 왔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는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운명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우상 문제에 걸려들게 되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을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서 이 세상 풍조를 따라서 점을 치고 구슬하고 미신을 섬기며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정신 문제가 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불안하고 허무하고 우울감에 사로잡혀서 자살까지 이르게 됩니다. 많이 가져도 자살하고 높은 지위에 있어도 자살하는 이유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육신 문제가 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중풍으로 암으로 또 인간이 절대 치유할 수 없는 불치병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내세 문제가 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반드시 죽음 이후에 심판받고 지옥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우리 후손에까지 문제가 오게 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인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것 문제 또 정신적인 모든 문제들이 우리 후대에게 대물림되게 됩니다. 우리 후대가 고통을 받는 이유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인간의 방법으로 몸부림을 칩니다. 종교로 해결하려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철학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니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인간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철학은 헛된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선행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이사야 64장 6절입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더러운 옷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부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계시록 22장 20절에 보니까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반드시 제 이름 주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삼직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한평생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 참 왕이십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를 위해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 되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끝내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시면 됩니다.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마음에 문을 열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시면 됩니다. 그럼 언제 영접해야 되느냐? 잠언 27장 1절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바로 지금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시면 됩니다. 우리 같이 영접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나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참왕으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참 제사장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를 제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참 행복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진리의 성령께서 저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옵소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저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신자의 축복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영접하자마자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인도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를 보내사 보호해 주십니다. 또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흑암을 결박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천국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세계 복음화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3번까지는 믿으면 회복되는 신분입니다. 그리고 4번부터 7번까지는 사용할 때 주어지는 권세입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 누리시고 사용하시면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전도자로 세워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나 저주와 재앙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속하사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매일 항상 구원의 길을 나에게 적용하며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누리게 하시고 또 이 비밀을 가정, 가문, 현장 모든 만남에 전달하여 생명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